그 거의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에서 하나님의 어떤 불이 내려서 승리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 직후에 이 엘리야를 이세벨이 이제 협박하는 거죠. 다음 날까지 만약에 너가 살아 있으면 내 신이 나한테 벌을 내리겠다라고 협박하게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저는 아합과 엘리야 이야기를 볼 때마다 되게 잘못된 만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 서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 얼굴에 이 딱 얼굴이 보일 때마다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아합이었다면 와 엘리야가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막 옷도 약간 가죽옷 입고 입에서는 메뚜기 냄새 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오는 거를 느낄 때마다 되게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 사실은 엘리야도 하나님이 계속 아합한테 가서 뭘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할 때마다 반응이 안 좋아. 좋을 리가 없죠. 너 때문에 가뭄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되게 불편한 아마 그런 상황일 텐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실제로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엘리야와 아합 그리고 이세벨의 이야기가 좀 더 맞습니다. 이 아합은요, 나중에 보면 이 아합의 일대기를 보면 회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에 똘똘 뭉쳐있는, 그리고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악의 화신과도 같은 그런 여인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엣바알인데 제가 얘기했죠. 그 바알의 제사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고, 이 사람이 권력욕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까지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욕심과 악독함이 극에 달한, 그런데 거기서 배운 그 딸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거기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나중에 진짜 제가 이 열왕기 사항을 묵상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나봇 이야기거든요. 이 나봇 이야기에 이 여자가 행한 걸 보게 되면 와, 이 여자는 진짜 거의 사단의 진짜 추종자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되게 탐욕이 강한 여인인데 자기의 제사장들이 한 사람에게 다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 여인이 느꼈을 그 상실감이 어떤 것일까? 탐욕이 되게 많은 사람은요, 통제성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을 갖게 하는 그림을 벗어나게 하는 걸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에게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2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 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도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 이세벨이요, 되게 뭐랄까요, 사람의 심리를 잘 꿰뚫고 있어요. 무서운 여인이죠. 보통 사람이면요, 여러분 너무 화가 났어. 근데 내가 권력이 있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군대를 데리고 가서 뭐 죽이든가 끌어와서 내 눈앞에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시종 하나 딱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내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알지? 내가 내 신들에게 맹세하는데 내일까지 네가 살아있으면 내 신들이 나한테 벌할 거야. 이 얘기를 들은 엘리야가 이 얘기 하나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이게 참 되게 뭐랄까, 이 본문이 잘 묵상해 보면 참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 이방 신들을 믿던 제사장들을 자기 명령 하나에 따라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승리의 기쁨은 어디 간 것인지, 지금 뭐 군대가 몰려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사람이 와서 이세벨이 당신한테 이거 전해주래요. 쪽지 펴보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협박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엘리야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침묵 기도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한 1년 좀 넘게 영성 설교를 강의식으로 계속 한 적이 있잖아요. 매달 마지막 주에. 그때 얘기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특히 영신수련, 이 영적 영신수련에서 말하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걸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까먹으셨으니까. 머리에 이제 다시 넣어두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를 두 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속이는데, 첫 번째는 낙심이고요. 두 번째는 속임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낙심에 관해서 얘기할 겁니다. 낙심은 실제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내 상상으로 그것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꺾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는 무언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부정적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꺾여버린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를 예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쩔 때는 그럴 때 있잖아. 내 미래가 막 희망적으로 보여. 내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잘 되면 이렇게 쭉 가겠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내 미래가 엄청 불안해. 내 미래가 엄청 막 가망이 없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낙심을 하든 소망을 갖든 이 두 가지는 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어떤 것들의 마음을 묵냐에 따라 우리 마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소망을 가지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냥 헛되게 난 잘 될 수 있어.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런 어떤 성령 사역의 한 부류가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라고 하는 쪽으로 갔던 성령 사역의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에게 집중했던 우리 기독교의 일파가 어디냐면 순복음 계열이에요. 순복음 계열은요, 이게 되게 어려운 시대 때, 특히 6.25가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에 아무 기반이 없을 때 조용기 목사님이 저기 어디죠? 그 역촌 그 근처에 구산동인가? 거기 일대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알겠지만 먹을 것도 없는 시절이고 너무 가난했고, 그 동네가 지금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닌데 옛날에는 진짜 힘든 판자촌이 많았던 데였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 들려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막 아파서 쓰러져가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 이 사람들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 응답하셔갖고 사람들이 거기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기도하는 것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긍정적인 마인드만 있다라고 말하는 게 번영주의 신학입니다. 이건 뭐예요? 너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그 금토로 저희 이번에 그 침묵기도 학교 1기를 했던 분들이 그 1박 피정을 갔는데, 저기 어디죠? 필그림 하우스로 갔다 왔거든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쉬고 하다가 그 토요일 날 아침에는 거기 이제 거기 갑자기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돌고 왔는데, 거기 그 철로역정 코스가 디지털 그 가이드라는 걸 이제 들으면 그 목사님, 그 이동원 목사님 그 설교 음성으로 이제 막 가이드가 나오는데, 제가 그거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돌 수 있거든요. 빨리 돌면 1시간 정도 도는데, 그걸 도는데 그 이동호 목사님이 몇 번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는데 우리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가 38개 정도의 코스거든요. 근데 거기 4개가 우리가 안전한 코스야. 그 4개는 이렇게 피스풀 하우스, 이렇게 따뜻한 집이에요. 도서관으로 만들어놔도 좀 쉴 수도 있고, 어디는 이렇게 분수가 올라오고 이러는데 38개 중에 4개. 이 목사님도 그걸 몇 번 강조해. 우리가 이 주님의 여정을 가는데 평안하게 쉴 곳이 많지 않은데 이곳이 쉴 곳입니다. 이렇게 이걸 4번이나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는 길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한 여정이지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럼 이 번영주의 신학에 따르면 그 힘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예수가 왜 그렇게 죽으셨어요? 정말 그것이 맞다면 예수는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는 왜 예수가 되게 가난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년 가장이 돼서 집안을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키우면서 힘들게 살다가 30이 되어서 결혼도 못한 노총각 아저씨가
갑자기 30이 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온 거야. 이분의 삶은 평생이 가난했어요. 그분이 제대로 먹는 거 보지, 아니 이분이 그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에게 빵과 떡을 주잖아. 좀 더 맛있는 거 주면 안 되나? 고기 이런 거 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이분이 그렇게 잘 먹고 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는 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이게 바른 답입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모든 길은 주님의 인도 아래 우리가 온전하게 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낙심은 뭡니까? 낙심은 사단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단의 이야기는 뭐예요? 부정적인 걸로 일변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넌 내 말을 안 들으면 넌 망할 것에 틀림이 없어. 여러분은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비트코인이 막 지금 막 떨어지고 주식이 폭락하는데 난 뭘 갖고 있지? 집값이 막 올랐다 떨어지는데 난 지금 뭘 갖고 있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걸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전 이게 사단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고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남보다 가난하고 비교화적으로 뭐 못 살 수는 있을지 몰라.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겐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요, 엘리야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왕에게 가뭄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도 까마귀가 주는 그 별것 안 되는 걸 먹으면서도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죠. 그리 시냇가가 말랐더니 또 어디로 가래요? 이젠 시돈에 있던 어느 과부에게 가래. 이방 땅 과부에게 가래.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진짜 먹고 죽을 것도 없다는 집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남은 거 나한테 달라고. 이 여인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아니 내가 이거 먹고 죽는다니까 그걸 달래.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이놈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마음은 뭐예요? 당신이 나한테 그걸 줘도 된다. 왜?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엘리야가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 소망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만약에 이세벨이 군대를 끌고 왔다면요, 전 엘리야가 그렇게 쫄지 않았을 것 같아요. 힘으로 상대하는 건 하나님의 힘이 크니까 괜찮은 데 있잖아요. 엘리야가 예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의 부분으로 그를 치자 그의 마음이 꺾이게 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걸 잘 조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막 고난이 다가오면 저는 꺾이지 않아요, 잘. 어려움이 막 크게 오잖아요. 그런 건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근데 가끔 별것 아닌 것에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그래.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한 부분에서 공격이 올 때는요,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엘리야는 제가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뭐가 무서웠을까? 이 이세벨이 사람 한 명 보냈잖아. 그 뭐라 그래? 내일 이 시간까지 너가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는 거잖아. 암살자가 올지도 모르고, 내일 새벽에 내가 자고 있을 때 덮칠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 내가 내 힘으로는 더 할 수 없는,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데 들어온다는 그 생각 때문에 엘리야는 그때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걸 엘리야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4절에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가요, 보이지 않는 칼에 맞아갖고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꺾였어요. 이게 낙심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낙심케 하면요, 이미 끝났어, 전쟁이. 왜? 전쟁을 치러보지도 않고요, 이미 낙심했기 때문에 이 전쟁 끝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뭐가 낙심시킬까? 뭐가 내 인생을 자꾸 무너뜨릴까를 보고 그거를 방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강한 부분은 무섭지 않다니까. 그런데 저는요, 내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조심해요. 제가 이게 낙심할 때 이게 뭔지 알았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요. 기도가 안 돼. 그냥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엘리야가 똑같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옛날에는 그 비가 오게 해달라고 있잖아요. 무릎을 머리에 꿇고 하나님의 그 구름 하나 보여주실 때 계속 기도했던 그 엘리야가요, 이제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답을 이미 가졌고 자기 안에 있던 그 답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예요. 전 여러분이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걸 넘고 여기 오게 해주셨잖아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딱 올 때 있잖아요. 그게 나를 무너뜨릴 거다, 내가 못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야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신수련의 기도가 이제 네 부류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태어남,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일상, 세 번째는 그분의 순환, 네 번째가 부활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느끼는데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그분과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깊이 있게 친밀함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순환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과 함께 이렇게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 삶을 내가 같이 이분과 침묵 기도를 통해 친하게 지냈어. 그러면 순환으로 들어갈 때 이분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분의 사랑이 어떤지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생애 가운데 함께를 잘 못하면 순환 기도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집중도 안 되고 이분의 고통이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그 이전의 삶의 바탕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낙심을 벗어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을 조심하는 것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어떤지를 계속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마다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약점에 계속 무너집니다. 강한 것들을 이기고는 뿌듯해요. 내가 이미 잘한 것을 잘하고 뿌듯해하고 맨날 낙심에 넘어지고 나서 내가 또 넘어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약점을 지키셔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죽고 싶던 엘리야가 탈진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깨워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성경에 보면 엘리야를 그냥 재워두시고요, 천사를 보내 먹을 걸 준비해 두세요. 엘리야가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푹 자면 또 먹고 싶잖아요. 또 먹어. 또 자. 탈진한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자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세 사람이 피정을 가셨는데 한 분이 나눔을 하는데 잠이 그렇게 온다. 가자마자 자고 저녁 먹고 또 잠이 오고, 계속 잠이 너무 온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지친 분들은요, 뭘 하려고 그러기보다 이전에 먼저 체력을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곳에서. 엘리야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있잖아요,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가 막 40일을 쭉 걷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9절에서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물으세요.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계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엘리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저만 남았어요. 저 이제 다 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화를 보면요, 대화가 잘 소통이 안 돼요. 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전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또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이제 내가 지나갈 거니까 잘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 서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지만 바람 속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그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불이 나요, 불이. 근데 그 불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고요. 12절에 보니까 그 불 후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요, 세미한 소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가뭄의 시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랐죠. 그래서 까마귀가 그를 먹이는 걸 보게 됐습니다. 가뭄과 도망자라는 신분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어, 그때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살았는데, 갈멜산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너무 압도적이죠. 850명의 제사장, 그들이 질러내는 소리, 난 나밖에 없어. 원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원래 혼자밖에 없었어요. 원래 그가 혼자 있을 때요, 자기가 혼자란 생각을 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해석이 달라지죠. 이제 난 혼자밖에 없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전 이게요, 되게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원래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혼자기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잊어버리자 그는 진짜 혼자가 되어서 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세요. 돌풍과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제 이 말을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 채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게 그 역사인지 기적인지 우리는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지를 알아내기보다는 뭘 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반응해 주시면 하나님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내가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고난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요즘 잘못 살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움을 주셨네? 이 두 사건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면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몰라. 불과 바람과 막 돌풍과 지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모르면요, 그분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어렵거나 힘드니까 귀찮아, 그걸 포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측합니다. 어떻게 예측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그러면 내 편이지, 나를 좋게 보시는구나,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내가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내가 삶을 사는데 주님이 나한테 뭔가 불만이 있구나, 내가 뭔가 죄를 졌나? 이러고 또 마음을 막 힘들어합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세미한 소리로 인격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셨을 그때, 엘리야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기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추측하면 안 돼요. 우린 추측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추측해요. 내 삶이 잘 되면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어서 축복 주는 걸로 생각하고요, 안 되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거다,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추측합니다.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가 거기도 안 계신 하나님을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알게 됩니다. 영성에서는 이거를 하나님과 통교한다고 얘기해요.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 개신교는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하나님, 이 통교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걸, 이걸 통교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영성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성에서는요, 기적이, 제가 그 예전에, 저는 사실 베이스가 부르짖는 기도에서 은사 기도에 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신대원을 들어갔더니 이제 영성훈련 2박 3일짜리를 꼭 가야 돼요. 모든 신입생들이. 거기를 갔어. 그랬더니 그 저의 영성 지도해 줬던 그분이 저랑 얘기하는데, 저는 되게 은사적인데 하다가 이런 침묵 기도라니까 조금 어떻게 할지 조금 이렇게 약간 어색함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했던 게 참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기적과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이 있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남았어요. 저는 그 이전의 사역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막 아픈 사람을 고치고, 막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을 낫게 하고 했었는데,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신대원 들어간 게 2010년이거든요. 15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의 원하시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주님이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떻지? 나를 어떻게 보시지? 내가 지금 이 사건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날 보시지?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이 뭘 경험하든 거기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하나님과의 통교를 잃어버렸던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세요? 다시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미션대로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한테 많이 물어요. 이게 답답하니까, 목사님, 도대체 저의 지금 이 삶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걸 저한테 물으면 안 돼요. 나도 몰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제가 이 침묵기도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통교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침묵기도는 11주 차였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어제로 끝났어. 나도 되게 편해. 11주 동안 이게 매여가지고 맨날 이게 강의하고 영적 동반하느라 힘들었는데,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 나도.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 기니까. 그런데 길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라고 얘기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 사실 제가 어떨 땐 그럴 때가 있어. 이거 내가 진짜 얘기해주고 싶다, 진짜. 이거 얘기해주면 되는데, 이거 딱 이건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젠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알았어. 내가 얘기해주는 거 잘 안 듣는구나. 진짜 듣고 싶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그래,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기도해요. 그리고 이 침묵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 네 분이 이제 참여하셨는데, 뭐 누군지 여기도 계시니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통해 다 듣고 계세요. 자기 안에 질문이 올라오고 그런 통교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전 요즘에 그런 걸 깨닫고 있어요. 우리 삶이 잘 되는 것보다, 뭐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목표가 달라져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주님이 여러분 축복해서 여러분이 막 미래가 막 안전하게 되고 자녀들이 막 좋은 학교 간다,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9절과 13절에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요, 이걸 왜 물어보는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힘든 것만 막 얘기해요. 전 이게 우리와 너무 비슷하구나.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관심이 없어, 별로. 내가 알고 싶은 것. 엘리야도 뭐라 그래?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밖에 안 남고 다 나 죽이려고 그래요. 나 미치겠어요. 이걸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해 내셔서 더 이상은 그 질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낙심에 들어가지 않아도 넌 나와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주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걸 들었습니다. 재윤아,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가 이 질문을 주님께 받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지?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 이것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낙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재윤아,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 저한테 뭘 말씀하시고 계실까? 우리 잠시 한 30초간 침묵하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뭘 묻고 계실까? 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과 통교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같이 이 시간에 잠시 침묵으로 있은 후에 같이 또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